이번 달 주제가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물질입니다. 물질, 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근데 기독교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좀 다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왜 다를까요? 한번 봅니다. 기독교 십계명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이 두 계명이 천주교에서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흠숭하여라. 흠모하고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흠모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그리고 우러러 따르다.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숭배한다는 것은 훌륭하게 여겨서 우러러 공경한다. 또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천주교에서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5, 6, 7, 8, 9는 거의 같습니다. 자, 10계명 가면은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들은 두 개를 나누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서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갈까요? 오늘 저는 1계명과 2계명에서 왜 이렇게 다른가?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다르지요? 오늘 안예배니까 다 질문할 수는 없고, 자, 맞추는 친구에게 오늘 이제 목사님이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맞출 수 있을까요? 이게 D6 했으면은 이거 맞출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뭐가 다를까요? 도전, 용연이 도전. 도전자 1만 원 일단 확보. 자, 용기 있으니까. 자, 뭐죠? 자기가 만든 뭐? 조금 아쉽다. 목사님이 정답을 말하면은 네가 어느 정도 몇 프로 맞췄는지 알 거야. 일단 확보. 한 명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른들 말고 어른들은 또 알 수 아니까. 자, 안다 그랬지만 모르지만 자 누가 한번 해볼까요? 도전. 도전. 채훈이 크게 이야기해봐. 크게 뛰어나와봐. 뛰어나와봐. 빨리 뛰어나와봐. 숨찰 정도로 뛰어봐. 올라와봐. 마이크 접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마이크 접으세요. 마이크 주세요. 하나, 둘, 셋.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지? 네? 1계명하고 2계명 차이 이야기해봐. 1계명은 너 그냥 손 든 거야? 네? 그냥 손 든 거야? 그럼 이야기해봐.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야? 설명해봐. 다른 그럼 뭐 말하려고 했던 게 뭐야? 2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봐. 천주교하고 기독교에 왜 저걸 마이크 대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래. 왜 묶였느냐 왜 그 차이. 묶였느냐? 그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진정 신으로 믿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또 약간 의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약간 하나님도 섬기고 약간 다른 우상을 꼭 두지 말아서는 안 돼야 한다.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했어. 손 들었으니까 일단 만원 확보. 빨리 들어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요 마이크 줄여주세요. 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만들고 그것을 또 섬깁니다. 그 성 프란치스코 성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순교해도 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성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이 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특별히 교황들 앞에 쓰는데 거룩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도 돼. 교황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총회장이 되든지 어느 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뭐 순교하신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최윤희가 설명한 것은 약간 이런 부분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했는데, 자, 두 명이 도전을 했는데 정확한 의미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왜 기독교는 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는 겁니다. 천주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묶었어요. 자, 천주교에서는 묶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똑같다라는 말이지요. 같다는 의미로 자기들이 받아들인 거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따로 둔 이유는 분명히 1계명의 의미와 2계명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요. 자, 뭐가 다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 요거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상은 뭡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우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에 대한 규례를 받는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아론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지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금송아지,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신, 또 말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하나님. 즉 금송아지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데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지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어떤 보이는 존재로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형상이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것으로 제한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그 밑에 3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의를 기억하고 번제와 뭘 드렸더라?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의 절의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똑같이 금송아지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3, 4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벌하리라. 급히 모세를 산 아래로 보냅니다. 그들이 지금 나를 형상화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춤추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속히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임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립니다. 꿰뜨려버리고 레위인들 하여금 칼을 차게 하고 뭐예요? 친구와 이웃을 3,000명을 살려고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엄청난 살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데 이 레위인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존 파이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상은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 되시고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 보물이 되어지고 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번제가 뭡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다 공부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레위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로 드리라 그랬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번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각을 뜨고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것은 제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자녀들도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후손도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우고 17장에 할례 언약을 세우고 또 이제 창세기 2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단순히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강한 부족과 약한 부족이 언약을 세울 때에 제물을 쪼갭니다.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호와의 불이 지나간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에 제물 사이를 지나가고 이 우리가 서로 세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은 죽음으로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그들이 행합니다. 그들은 생명 걸고 그 할례를 행합니다. 온 부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웃 부족의 침략이 있다라면은 그들은 몰살당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을 것이요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고 온갖 재물들은 다 약탈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생명 걸고 할례 언약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앞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99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즉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죠.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99세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는 것이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주겠다.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너에게 자식 주겠다고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큰 기쁨을 가지는 거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기쁨을 가졌지만은 이스마엘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 자기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3일 길 동안 고민해 봅니다. 3일 길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받으십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내 후손도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내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늘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감사한 것이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읍이 있고 아무리 배부르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될 것이고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물 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확인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목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화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이 이행되지 못할 때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인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갈 그때에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이행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3의 길들 많은 고민이 되겠지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그는 번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즉 하나님을 형성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물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 디시스 커리큘럼 교재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 물질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르게 사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가 2배, 3배 올랐다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다고.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재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즉 비교하고 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물질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재물이 무엇이기에, 물질이 무엇이기에, 돈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섬긴다라는 것은 우러러 떠받든다, 공경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물이 어떻게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재물을 사랑하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21절 사이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프는 하나님이 보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런데 그 어떤 무엇이 보물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물 되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에 직업으로, 내 마음에 취미로, 내 마음에 물질로, 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취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제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루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3일 때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어릴 때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사업을 할 때도 아무리 바빠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아,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쌓아두자. 창고를 넓게 하고 더 쌓아두자. 쌓아두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합니다. 번영과 풍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힘이 되어지고 바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여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알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은 소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풍요와 힘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돈 자체가 섬김이 대상이 되어지고 돈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무엇인가 살 수 있고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풍요가 필요합니까? 좋은 옷 입은 거 자랑하려고요? 좋은 차 타는 거 자랑하려고요?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랑하려고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사막을 걸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입니다. 물이 없다라면 어떻게 그 사막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막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물론 물이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사막에서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의 그 물과 사막을 벗어났어의 물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도 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도 자식들에게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 세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대학교 등록금 자기가 벌어서 냅니다. 결혼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핸드폰도 안 사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 등록금도 자기가 내. 결혼도 자기가 돈 벌어서 해. 그러면 부모가 부모냐? 부모에게 무슨?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을 떠나서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면은 나중에 부모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프면은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이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조금 힘들면은 요양원 보내버립니다. 병원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품을 떠나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태어나면서부터 18세까지의 그 관계가 그들의 평생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힘들 때 돕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은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찌질이냐? 왜 집에서 학교 다니냐는 겁니다. 왜 부모의 도움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이후에도 부모와 더불어서 또 3대가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잘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나이가 60이 돼도요, 부모에게 남아있는 거 탈탈 끌고 가려고요,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합니다. 안 주면은요, 60 넘어도 삐집니다. 70 넘어도 삐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과 관계 더 가져오려고. 가끔 요즘은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다 자식 주지 않는다고.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싸우고 형제가 갈라지고,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사막을 벗어나면은 물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돈도 필요하지만은 건강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보물 삼고 그 보물 대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땅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바벨론 땅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돌봐주는 부모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모에게서 자꾸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친이 필요하고 남친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그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중요하지만은 어느 때인가 그 건강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빈손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나 주어진 물질이나 주어진 나의 이 몸을 얼마나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얼마나 여호와께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헌신할 수 있지요. 물질이 있어야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요.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왜 시간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왜 물질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까? 왜 나의 몸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합니까? 주어진 기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다른 한편에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바른 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를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을 아끼고 또 아끼다가 주님 앞에 서시려고 합니까? 썩어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 힘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그 어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몸뚱아리라 할지라도 나의 물질, 나의 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 찾아서 읽으시고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보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거세게 우리를 휘몰아쳐 옵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다들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물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히 그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풍성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더욱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